22장이죠. 22장은 한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지었죠.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시편은 시편 18편의 시편하고 거의 흡사하고 약간의 단어만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지었죠. 시편 33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 다윗은 그 시편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무릎을 탁 칩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쳤는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이 부분이 언제나 저를 감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지만 특별히 누구를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도 봐도 그렇고 사람이 잘해서라든지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잘 유지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다시 회복되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은요 한편의 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하는 한편의 노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셈인데요. 원래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는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죠. 원래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두 책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사무엘서는 상하를 합치면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노래의 주제가 똑같아요. 불임의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데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 수많은 공경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왕이세요. 다윗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상 두 개의 노래가 이렇게 같은 겁니다. 주제가 같고 내용도 거의 엇비슷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요 앞으로도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진짜로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또 왕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이지만요 한나의 노래는 물음이고 다윗의 노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나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왕이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죠. 내가 평생 동안 반복해서 경험한 은혜를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분이다. 내가 보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사이를 채우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증빙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증빙 자료의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 사실들을 가장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해 놓은 것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들을 들을 때요, 거기서 자꾸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들어있긴 합니다만 주된 관심사가 그런 거 확인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래는 노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애초에 그것은요,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이었고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노래를 성경에 남겨두었을까요? 너희도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노래로 남겨놓으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석 주나 한 4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다윗의 노래를 살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노래가 우리가 함께 복에 겨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노래 전반부 중에서 또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 22장의 노래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 설명이 1절을 딱 제외해 놓고서 보면 2절부터 20절까지가 첫 부분인데 여기는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가 의로운 왕이 되어주셨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들이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래요. 그 두 가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기둥을 잘 붙드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늘 그 두 가지 기둥 잊지 마세요. 자, 노래가 시작되는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윗의 노래가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이라는 부른말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뭡니까? 여호와이세요. 여호와가 아닌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할 때 그것은 전혀 어떤 이름 모르신 누가 되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세상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신들과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의 주인 되려고 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만?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쵸? 왜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관계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왜 내가 예수를 믿은 천국에 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죠. 그거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중에,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반석, 요새, 높은 망대, 피난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아주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장소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높은 곳이 유리했어요. 단순히 높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로 피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높은 곳에 든든한 망대가 있고 또 요새가 세워져 있다면 그건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렇게 높은 곳에 세워진 성문, 망대,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그런 지형의 유리함을 마음껏 맛보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높은 곳은 현실적으로 구원을 의미했던 겁니다.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원이 진짜 완벽한 구원이 되려면 그 구원은 그 사람을 그저 보호해주는 데서 끝나는 구원이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이겨서 그 승리까지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부터 주어지게 될 때 그 보호하심이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왜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을까요? 세상이 만들어낸 문제는요 늘 세상보다 작지요. 그렇죠? 그 세상보다 크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위협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보다 강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붙들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 또한 다윗이 경험해온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저 다윗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지켜주시는 수준이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대신 싸우시고 다윗 대신 싸워서 이기셨고 그 승리를 다윗의 승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언제나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방패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뿔이다. 사탄을 공격하고 내 대적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강력한 무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두려워질 때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그걸 큰 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며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 대신 싸우시고 나 대신 이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진짜로 사라져요. 다시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평안해집니다. 아주 든든해져요. 늘 그렇게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늘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수많은 정보들 우리에게 흘려주실 때 에이 듣고서 위로받아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힘내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 뒤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며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그런 하나님이 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저 방패가 되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도 넘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방패, 산성과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말이죠. 우리는요, 이 변함없는 사실 위에 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계속 노래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투만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그때 자기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죽음이 물처럼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와요. 딱 막힌 방에 있는데 죽음이 사방에서 물처럼 쏟아져 들어와요. 점점 그 물길이 차오르더니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바로 코비까지 와서 찰랑찰랑대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의 영혼은 지금 떠내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사냥꾼처럼 뒤를 쫓아오죠. 그 사냥꾼이 던진 올가미가 내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옥죄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일촉즉발이죠. 절망 그 자체예요. 이런 상황 속에 뭘 더 기대하거나 뭘 더 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까?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늘 나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국 우리말 성경에는 미래로 돼 있죠. 그렇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돌아가 찾아보면 이거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현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뜻이 있고 항상 그렇다는 뜻이 있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 조금 하셨으면 배웠을 텐데, 그죠? 현재 시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실 이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여기 나오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무엇 되어주심은 불확실한 기대의 표현이 아닙니다. 할지 말지 잘 모르지만 애따 모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신 싸워 이겨 주셨던 강한 전사 The Mighty Warrior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The Mighty Warrior. 세상에 딱 한 분 밖에 안 계신 전능하신 나 대신 싸워주시는 전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이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빠질 때마다 어김없이 틀림없이 변함없이 다윗의 구원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얼음은 차갑다. 끓인 물은 뜨겁다.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이것과 똑같은 사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 큰 곤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큰 일들이 생기면 커다란 착각에 빠집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당한 공경에서 구해주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 배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상 당할 때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어때요? 한참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힘있게 힘차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진짜거든요.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했던 그 곤경이 다 겪고 나면 결국 어떤 의미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돌아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고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의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당장 우리가 당한 우리의 공경이 아니라 언제나 어김없이 모든 공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잘 아멘이 안 되십니까? 괜찮아요. 왜? 다윗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에 이르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때만 해도 땅의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셨어요. 저 높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홀로 거하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원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겪어내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 여기에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는 뜻이 워낙 레벨이 달라요. 우린 땅에 있는데 그분은 홀로,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3층 전 그 꼭대기에 계세요. 우리는 1층 천에 살거든요. 2층 천, 3층 천 넘어가야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원래대로 하면 그분이 우리의 공경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 참 은혜롭고 든든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듣고요, 우리가 그저 위로만 받고 마음의 평안만 얻는 데서 끝난다면 그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남의 사정을 들어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은 늘 타인의 공경을 돌아볼 만큼, 그렇죠, 자신의 자원을 투자해서 돌아보고 해결할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사람으로, 너 나 못 믿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확 못 기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능력이 부족해요. 충분히 선하지도 않아요. 내 공경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서도 한 발은 다른 곳에다 가져다 놓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달라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공경해서 구원해 주시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공경을 아뢰면 반드시 구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분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품이 모질질 못하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박살낼 거야, 혼낼 거야, 아주 끝장낼 거야,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것은 몇 번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모질질 못해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달려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요. 믿습니까?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본전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나오는 이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어김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부분을 적어 내려가고 있을까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셨던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려고 온 세상을 쥐고 흔드셨으며 자연 만물을 자기 종처럼 부리셨어요. 피계 입학, 악도구매, 흑장.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신대원 들어가려면 꼭 외워야 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목록입니다. 피계 입학, 악도구매, 흑장. 게다가 홍해를 가르셨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로 하신 일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 애굽의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실 수 있고요, 기꺼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 여러분 기적들 경험하셨죠? 해봤죠? 얼추 예수 믿었으면 한 번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규모는 다르지만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과격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누굴 도와줘도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고 크게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주려고 애쓰죠. 그러면서도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도 좋지만 안 생겨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과 아픔을 알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공경과 아픔으로 느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견뎌 하세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십니다. 자, 9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쳐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땅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의 코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숯불로 시작해서 숯불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막 화가 나 계세요. 씩씩거리고 계십니다. 너무 화가 나서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시면서 지금 달려오고 계세요. 얼굴이요, 너무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워서 지금 벌겋게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하늘에서 화를 내시며
그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땅으로 뛰어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경 중에서 가장 큰 공경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인간의 어려움이 뭘까요? 그건 죄예요. 따지고 보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통하시는 가운데 있고 모든 문제에 노출되고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표현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고 망가뜨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화를 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그 일 속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옛날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을 다 움직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예, 믿습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